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간증하려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간증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목사님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처음에 몰라가지고 음악을 편안하게 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음악 빼주세요, 소리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지금 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올린 그 간증에는 음악을 뺄 수가 없고, 그래서 목소리가 계속 작다고 그래서 지금 요새는 또 이 마이크를 준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많이 나갔지만 앞으로 간증이 이제 더 그 강도로 높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편안하게 가는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간증이 나올 텐데요. 오늘 간증에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잘생긴 목사님이, 제가 기도원 할 때 세워달라고, 강사로 세워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강사 목사님을 세울 때는 제가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교회나 그다음에 사명의 그 매너나 이런 거를 다 점검하는데, 그날 보니까 그냥 그렇게 뭐 사람을 딱 예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고, 그렇게 뭐 점검할 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이제 부응회를 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집회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낮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 헌금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산이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고 헌금을 찾아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이제 헌금 카드로 줘서 찾아다가 그 집사님을 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원 예물을 해서 글을 써서 이제 올렸는데, 낮 예배거든요. 낮 예배. 근데 헌금이 이제 헌금이 낮 예배 많이 나온 게 없어요. 그 사람은 100만 원짜리 나왔고, 그냥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뭐 30,000원짜리 해봐야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이제 몇 개, 한 10개도 헌금이 안 나왔었거든요. 봉투 10개도 안 나왔는데, 헌금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가시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약속이 있다고, 기도원에서 대접하는 거는 오늘 못 먹고 저녁에나 드시겠다고 하면서 그냥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목사님은 가셨고, 이제 헌금을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헌금을 이제 챙기잖아요. 챙겨서 이제 헌금을 일주일 계산해서 이제 광고비 나가고 사례비 나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일주일 이제 기름값 쓰고 뭐 이제 그렇게 재정에 지출이 나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헌금을 찾아다가 그 집사님이 했는데 봉투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헌금 봉투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분명히 아까 장로님이 찾아다 준 걸 받고 헌금을 올려서 강단에 올라가는 걸 봤는데 헌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 100만 원짜리 헌금이 하나가 없어졌다. 아까 집사님 그 헌금을 찾아다 줬고 분명히 헌금을 올리는 걸 봤다. 근데 헌금이 없는데 어떻게 됐냐.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강단에 올라가서 헌금을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헌금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화로, 헌금 자기가 마귀 쫓고 주려고 강대상 밑에 발판 밑에다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밑에 발판을 뒤져봐도 헌금이 없고 강대상을 다 옮겨봐도 헌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기다가 자기가 와서 찾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녁 때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이제 설교 시간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에도 헌금이 없고 강대상 발판에도 헌금이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발판을 들으면서 이렇게 숙이면서 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헌금을 빼서 발판 밑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목사님 올라가서 하셨지만 이렇게 옆에 서 있으니까 그 행동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양복주머니에서 빼가지고 강대상 발판 밑에서 뺀 것처럼 하면서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했고 아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저녁 예배가 설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사회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고 그거를 광경을 제가 받고 장로님이 본 거를 본인이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원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혼내고 야단쳐서 집회를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저 양반에게는 훈계보다도 그래도 선한 주리를 트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냥 목요일까지 집회를 그냥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마음이 볶이고 힘들겠어요. 설교하려니. 그래도 성도들 은혜 받지 못할까봐 절대로 성도들한테 저 목사님이 헌금 훔쳤다 소리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간 목요일까지 집회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설교하기가 내가 밑에서 앉아서 듣는 원장 목사님이 앉아서 듣고 장로님이 앉아서 듣고 성도들이 앉아서 듣는데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제가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한 주간 집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헌금 목사님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뭐 마귀가 뒤집어 씌웠나 봐요.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헌금을 훔치다니요. 목사님, 원장님, 장로님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저를 목요일날 끝날 때까지 저를 세워준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죄책감을 많이 느꼈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이거 가지시라고. 목사님 가지시면 도둑이 아니지 않냐고. 내가 주는 거니까 가지시라고. 그리고 사례비를 따로 봉투로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못했다고 아주 싹싹 빌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정말 내가 처음이라고 이런 행동한 거 처음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사명에 성도도 아니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헌금을 훔치다니 생활이 얼마나 임박했으면 그랬을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낮에 그 목사님을 찾아온 여자가 빚쟁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그 돈을 또 딴 데 쓰지 않고 도로 가져온 거에 대해서 참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목사님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한 주간 저도 지옥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런 행동에 너무나 지옥 같았고 무슨 헌금을 마귀를 쫓고 헌금을 준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에도 의아했고 정말 한 주간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마음으로 이 목사님을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세웠습니다. 끝까지 세우고 성도들 모르게 그냥 1차지를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갈 때는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싹싹 빌고 갔으니까 이렇게 신학까지 나오고 목사님이 되셨어도 이렇게 정말 헌금을 손을 대다니 가룟유다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헌금을 손을 대다니 우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그런 분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버르장머리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이 버릇을 고쳤구나. 도리어 도둑질한 헌금을 도로 그에게 줬다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거를 훔친 돈을 내가 너를 주니 너는 그거를 받았으니까 도둑놈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증에 은혜 받으시고 주인공을 또 난도질해서 주인공을 욕하는 글이나 올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로만 받아야 돼. 은혜로만. 이런 일도 있구나. 목사님 사역에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선하게 그리고 또 쿨하게 용서해 줬고 훔친 돈을 그 사람을 줬어요. 요새는 그 사람이 오죽하면 돈을 훔쳤을까 하고 그 돈을 내가 줬어. 그리고 사례비도 더 넉넉하게 줬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를 왜 그랬냐, 부끄러움을 주고 성도들을 알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고 했으면 성도들도 시험 들었을 거고 그 목사님은 정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도둑놈이 됐을 거고 저는 또 야단치고 설교 못하게 한 주간 집회 끝냈으면 또 저 나름대로 마음이 정말 모질게 혼낸 거에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모질게 혼내지 않고 선하게 그 사람을 버릇을 고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제가 잘했다. 내 자신 보고도 제가 그래 그때 잘했어. 종아 그때 네가 잘했어.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상처 너도 상처 마음이 평생 무거웠을 텐데 선하게 그래도 도둑질한 그 목사를 용서하고 그 돈을 그냥 아낌없이 그에게 줄 수 있었다는 거는 내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 넓은 마음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제가 그래도 은혜로 살려고 했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와도 그저 인내와 용서와 그냥 국률함으로 그냥 쿨하게 용서해줬고 훔친 돈을 제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비도 넉넉하게 내가 줄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도 사명 가운데서도 지나간 간증이지만 정말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는구나. 주의 종도 온전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에 은혜 되셨나요? 오늘 목소리가 제가 감기가 걸렸는지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은 아닌데 목이 좀 컬컬해서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낮에 추운 데 가서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낮에 우리 산마을 무지개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의 중보를 하면서 낮에 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목이 좀 이렇게 좀 쉰 목소리와 컬컬합니다. 그래서 아픈 데는 없는데 목이 좀 쉬었어요. 기도를 찬 공기 마시면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여러분 좀 목소리에 불편하셨더라도 마음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여러분 지금은 밤인데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간증이 주일날 나갈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간증에 은혜 받으시고 정말 많은 그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댓글 올릴 때 난도질하는 거는 삼가하시고 여러분 은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